은퇴할 목사님께서 은퇴를 참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목회하는 중에 하나 후회되는 게 하나 있대요. 근데 부교육자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는 거죠. 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물론 자기 좋으라고 또 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만 지나고 보니까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 그러더라고요. 나도 지나고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후회되는 건 다른 거는 별로 후회가 안 되는데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걸, 이런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 가지고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요. 세금을 내는 게 옳아요?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까? 내야 되겠습니까? 이건 뭐 특집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해 또 바리새인들이 물어. 어떤 사람이 여자는 남자를 7하고 살았는데 죽으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 거기 가면 10도 장가도 안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기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으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은 일에 으뜸이 되는 큰 줄거리라, 이런 뜻인데, 그 베리강자인데 투망을 보면 알잖아요. 딱 투망 붙여서 딱 이렇게 걷잖아요. 보면 납이 있어, 납. 예? 그 베리강자라고. 그 납 없으면 그물 헛일입니다. 붕 뜨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배가 중요할까? 뭐가 중요할까요? 또 전도가 중요할까? 또 기도가 중요할까?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다 중요해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되죠. 전도도 해야 돼요. 그럼요.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해야 된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럼 난 뭐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금 되는 대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그 본문 22장에 쭉 나오는 전개되는 말씀을 보면 어떤 임금이 그 아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해요. 근데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러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까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는 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내어 준비되고 우리의 의롭다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십자가 부활이 곧 복음이고 이 복을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쓰라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빛이 잤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요. 죄값으로 사망일 줄 아시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보면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육신의 모양을 입으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증명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가 다시 사시고 그리고는 이제 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만문을 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 감사해서 사도 선생님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명자라면 성도라면 당연히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느냐 질투하시까지. 질투라는 말을 알잖아요. 상관관계에서. 네, 그런 사건도 봤는데 실제로 본 건 아니지만 현장 검증하느라고 살인사건이 나가지고 그런 걸 봤는데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신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그와 같으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수익적인 관계를 새겨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섬김은 교회 섬김을 말합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몸이다.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돼. 머리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걷는 것도 훈련소 가서 하도 그 훈련할 때 그러면 긴장돼가지고 이렇게 걷고 막 그럴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참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해. 시키는 대로 올려라 이런 말 해라. 다 머리가 시킨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주님이 시킨 대로 안 하는 거. 머리가 시킨 대로 안 하는 거 보고 뭐라 그래? 비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다 눈, 코, 입 이런 것도 다 그렇고 어떤 사람은 손 역할하고 손가락 역할하고 발가락 역할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아. 나는 따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거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교회에 온 이상 여기서 한 지체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는 없어요. 다 해야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코는 코 역할하고 입은 입 역할해야 되고 귀는 귀 역할해야 되고 새끼발가락은 새끼발가락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로마서 4장 24절에 말씀했죠. 하나님 명의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민족을 제사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서로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우선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중에 먼저는 자신을 드려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고린도후서 8장 5절 이건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드리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게 드리고 또 한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자신을 드려야 된다. 제가 하늘나라 가서 설교를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몸뚱이만 교회로 옮길 줄만 알면 산을 옮기라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몸뚱이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이게 안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자신을 먼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해야 돼요. 주일은 갈라지는 날이에요. 예, 오늘은 별로 안 보이네. 근데 지난 주일날도 그리고 또 주일날 보면 야단나서 관광차가 팍 와서 대기하고 사람들이 막 가고 그래서 너희들은 등산 가냐 놀러 가냐 나는 교회 간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갈라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세상 모든 문 닫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놀래도 안 못 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일날은 어떻게 하라고? 그냥 쉬라고. 할렐루야.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날은 복받는 날이에요. 제가 그 전에 들은 얘기인데 여기서 한번 했나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그 이강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설교를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강장도라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다른 사람 돈을 흔히 소장 돈으로 많이 붙여먹고 산데 이제 남의 돈을 이제 지어먹고 사는 거죠. 근데 토요일 날 비가 어수같이 왔대. 그래요. 날이 무지 가무를 때 이제 비가 온 거죠. 근데 동네 사람들은 비가 오래간만에 오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주일날 못 지고 막 못 심으려고 막 사람 막 동원해가지고 야단 났는데 강장도라는 사람은 양복 싹 빼고 가방 탁 들고 탁 밑에 메고 구두 바짝바짝 닦아 신고 교회를 가더라. 동네 사람들이 못 지면서 저 사람들 하루 그 온열 하루볕이 얼마나 무서운데 저렇게 뭣도 모르고 그래 이렇게 늦게 비왔는데 그래 교회를 가냐고 웃고 많이 비웃더래요. 근데 강장도라는 사람은 워낙 사람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날은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교회 갔다 와도 모두 안 치고 그냥 있었대요. 그날 저녁에 비가 없어가지고 또 왔대. 그냥 주일 저녁에. 근데 주일날 못 심는 사람은 뭐가 둥둥 떠가지고 야단 날 때 그냥 뭐 다 떠가지고 어디 갔나 없을 정도로 막 둥둥 떠고 막 휴대를 붙는데 강장로네 집은 그 뭐는 안 쪄가지고 뭐가 그대로 있더래. 월요일날 뭐를 쪄가지고 다 사람들 얻어가지고 심었는데 얼마나 뭐가 잘 자라는지 그냥 와삭 자라는데 막 동네 개가 막 짖더래. 왜? 뭐 잘 자라는 소리에 웃지도 않아.
근데 웃어야지 재미가 있지.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장로님 그 이강산 목사님 얘기요. 그래서 저도 웃었어요. 아, 그냥 이강산 목사님이 얼마나 덩치도 크고 그러냐면 그런 분이 강장로의 뭐가 얼마나 잘 됐냐고 와삭와삭 동네 개가 단치 썼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웃었어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특별히 주의를 잘 지키면요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제가 구약을 성경들이 있죠. 제가 하는 일이고 그죠. 그래서 구약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 알 거 아니야. 어떤 데 잘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어떤 데는 자손이 복 받고 어떤 데는 안 되고 또 사업이나 모든 게 안 되고 나라가 안 되고 다 알 거 아니야.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라가 잘 되어 있어요. 안식을 잘 지키고 정말 11절 다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면 그냥 복을 많이 받게 돼 있단 말이지. 근데 그냥 안 듣는 거 말을 안 들어. 예. 여러분 개도 말이지 어떤 개가 비싸? 말 잘 듣는 게 비싸. 말 안 듣는 건 잡아먹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 돼. 따라서 말 잘 듣자. 줄 지키려면 지켜. 무슨 줄에 어디 안 가면 죽어? 안 죽어. 줄만 아주 고집을 피고 지켜봐. 복 받아요. 말씀 듣지, 은혜 받지. 할렐루야. 난 제자 배워 보니까 아니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교회 누구 봐라. 끝까지 어떤 일이 들어도 줄을 지킨다. 아주 생명내다고 지킨다. 아니 그 사람 본 봐라. 이런 사람이 없어 보니까 이 사람도 빠져, 이 사람도 빠져, 걸러걸러 빠져.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교회 아니 그냥 뭐좀 착착착착 줄을 탁 떼서 말 다른 데는 모르지만 줄을 탁탁 모이면 가서 차고나물 된단 말이지. 제자 교회도 걸러걸러 빠져, 교대로 빠져. 주여. 다른 사람 주여. 진짜 기억하 주여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일날은 이 심판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마태복음 25장 36절에 거기서부터 31절부터 46절에 보면 그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구별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심판의 모형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하교스라는 말은 거룩하게 또 구별되게 따로. 그래서 이날은 지쳐놔야 돼. 지쳐놔.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러니까 그날은 볼수록 그러니까 계속 좋은 말이 오면 올수록 이게 안 모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한다? 우리는 주의를 더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계속 잘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금. 헌금은 말이지 헌금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얘기하면 꼭 받아라 그러는 사람들이 그리고 헌금하라 그러면 이렇게 또 그게 이어그런데 근데 교회가 운영되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 이치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헌금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또 헌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보면 신앙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일헌금을 잘 드리고 또 감사금도 내 마음에 감사하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떻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이고 이때 보상받아. 그 세금 낼 때도 기부금 영수증 할 때 어떤 사람은 또 기부금 영수증을 하는데 또 헌금도 안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하던데 그래서 거기서 좀 얻는 거는 교회다가 헌금하겠대. 그 양심 있지, 목사가 양심 있지, 그걸 갖다 슬쩍 할 수 있어요. 또 교회는 목사 마음대로 못해. 재능가서 하니까. 몇 사람 소개해야 되는데, 몇 사람 그 양심을 어기고 해야 되는데, 되겠어요, 그게?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또 안 해줬더니 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또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헌금을 잘하면 기부금 띄기도 좋잖아. 그것 때문에 안심은. 그래, 헌금을 잘해야 돼. 11조. 꼭 하나님은 다 주셨어, 다 주셨어. 그 중에 하나만 내라는 거예요. 어떤 애가 그랬대지. 제과점, 그러니까, 빵집 옆에 침을 지르 먹고 싶어서 유리창 너머로 빵을 보고서 침을 지르고 이러고 있더니 어떤 애가 먹고 싶어서. 그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렇게 먹고 싶으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만 먹고 10개들이 하나를 사줬대요. 몇 개? 10개들은 그 과자 봉지를 하나 사줬대. 그래서 이 아저씨가 하나만 줘. 그러니까 에! 그러고서 막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11조 안 하는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예, 10개를 다 줬어. 그런데 하나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안 돼. 어떡하면? 그러면 복을 쌓고 저것들 부자냐 보라고 그랬는데 시험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시험해보는 데가 없어. 그런데 11조만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말만 잘 들으면 복 받는 거예요. 주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건드리면 안 돼. 주의 날, 주의를 말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1조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금 내야 되지, 부정금 내야 되지, 건축금. 이게 뭐 준비를 해서 그러고 이 감동을 주는 헌금을 해야 돼요. 강충구라고 있어요. 부성교회. 예, 나세대교. 아는 사람은 알 텐데, 강충구라고 있는데, 강충구 엄마 아빠가, 예, 물론 뭐 옛날에 다 어려웠죠. 세를 사는데, 예, 2층을 사는데, 옛날에 1,500만 원짜리를 살았어요, 세를. 전세죠. 근데 이제 그 주인이 남산감리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사자를 한 거예요. 이번에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 공범을 해야 되는데 그냥 1,500만 원짜리 1,000만 원을 해주면 안 되냐고 사정을 한 거예요. 500만 원 나 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감동 먹었나 봐. 그래도 500만 원 헌금한다니까. 그래서 진짜 5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헌금했잖아요. 그러니까 1,500만 원 전세가 1,000만 원짜리 전세가 되고 500만 원 된 거예요. 그런데 감동 먹고서 안 먹었어. 감동 먹죠. 예? 근데 진짜 얼마 있다가 신방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집을 산 거요. 할렐루야. 남 집 샀더니 배 아파서 마음에 그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샀더라고. 어떻게 되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친척들 뭐 어떻게든 도와줘가지고 누가 도와줘서 집 없이 사는 게 안 됐으니까 조금씩 보태줘가지고 집을 샀대요. 큰 집은 아니지만 빌라 하나를 샀더라고. 얼마나 감사해. 그래도 자기 집에 사니까 감사한 일이지. 감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해주는데 기도도 잘하고. 근데 전도도 해도 가정 뭐라고 그래요? 이 목장을 통해서 전도가 돼야 돼요. 저번에 지난주 왜 자기도 가끔 빠지면서 왜 그랬냐 이러면 그럴 거야. 나는 설교하러 가. 그래서 하면 안 빠져. 좀 목숨 내버리고 지켜주의를 진짜 설교하거나 설교하러 가지 않으면 안 빠져. 그런데 지난주에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개최 5년 됐대.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갈릴리교에서 10년 있었대. 이건 대교회 별로 안 좋았대. 그런데 그냥 10년 아니 5년 됐는데 개척한 지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조금씩 모였는데 나중에 때로 많이 모여왔대. 좋아서 그냥 교회가 부흥되나 보다.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하고 나중에 온 사람이랑 또 시기질도 하고 그러더니 어떤 팀이 나갔는데 싹 나갔대 그냥.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나갔대. 아이고 목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어떻게 목장을 통해서 검증된 가운데 한 사람은 들어와야 정상적인 거예요. 여간 저도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잘해야 된다. 가정, 직장, 교회 세 가지를 잘해야 돼. 따라서 가정, 직장, 교회 그 관계를 잘해야 된단 말이죠. 가정, 부부가. 요즘에 제가 책을 한 권 읽고 있어요. 이제 책을 이어서 화본의 길동무라는 책도 읽어보고 김영석 목사. 이번에 김영석 교수라고 하는 쓴 분이 그분이 쓴 분이 김영석 교수인데 연세대학교. 이분이 98살이라네.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100년을 살아보니 제목이 그거예요. 100년을 살아보니 되게 많이 살았죠. 98세예요. 대단해요. 100년을 살아보니까 이 부부가 그렇게 싸움박질을 그렇게 부부가 싸우는 집은 절대 이혼 안 한대네. 그분이 그걸 썼더라. 싸우는 집은 안 한대. 그런데 그렇게 자존심 세우고 그렇게 그냥 통하는 집들 이혼 안 돼요. 근데 이기심이 많은 사람은 그런 집. 아니 이기심을
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약 20년을 그 사부님, 그 부인 뒷바라지를 병간호를 약 20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예? 그때가 행복했대. 그러니까 이 사랑에 있는 고생이 곧 행복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데는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교회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셔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듯이 그렇게 바로 정말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나도 이제 요새도 좀 깨달아가지고 설거지 좀 해주잖아. 내가 나도 늦게 깨달았어요. 설거지만 해도 그게 좋아하는 걸 말이지. 그걸 몰랐어 옛날에. 그는 여자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면 남자 할 일은 아니지 그랬는데 아니야. 해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어쩌든지 철이 좀 늦게 나서 좀 그렇지만 철나다 죽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철 모르는 코스모스 그랬더라고 신문에. 그래 철을 알아야 돼. 때를 알아야 된단 말이지. 여러분 사랑의 가정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쭉 나오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수연이가 토요일마다 우리 집에서 내하고 씨름하는 재미가 요새는 씨름도 안 하더라고. 이제 컨넘 조금씩. 근데 내가 어제는 세수를 안 하고 자는 거요. 근데 세수 안 했대.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랬어. 나는 세수 안 하는 마음으로는 안 자. 내가 그랬더니 미쳤어요. 할아버지하고 잔다고 이렇게 좋아가지고 할머니하고 안 자고 할아버지하고 잔다고 이렇게 또 나한테 오는데 내가 나는 세수 안 하는 마음으로는 안 자. 그랬더니 미쳐가지고 얼마나 미쳤는지 그냥 계속 그냥 이러고 있어 그냥 막 계속 달래도 안 듣고 할아버지가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거 세수 안 해도 난 좋다. 그리고 해지해달라고 그래도 잠들어 버려도 안 되더라고. 그래 노엽게 하지 말라. 형제지간에 요셉은 진짜 형들이 자기들을 팔았어도 진짜 알았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형제들을 살리고 우리 집안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그랬어요. 이 이치를 깨달아야 돼. 고생되고 남이 미워하고 형제간에 뭐 그래도 서로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5절 보니까 종들아, 에베소 6장 5절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자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도다. 주인을 막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무역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동료끼리도 그랬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인데 담임 목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준 걸 알고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3절 보니까 억지하지 말라. 한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되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고 특별히 이단사들에 빠지지 않도록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을 보면 양들을 해치는 그런 이단들이 올 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는 축복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니까도 축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21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나오네. 27절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니까 누가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축복을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로 어떻게 바로 그 목사는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축복해 줘야 돼. 그래 축복을 받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담임 목사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세워준 줄 알아야 돼.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바로 이 교회마다 하나님 자녀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근심하게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막 마음이 괴롭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해야 돼. 제가 그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조승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와서 저한테 헌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구성교회 그 스트레트라고 옛날에 그 있었어요. 그거를 해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헌금을 좀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참 동네 아이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는데 애들이 막 경찰서에 붙들려가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진짜 막 잘못돼가지고 형편없고 목사님 교회를 그렇게 막 핍박하고 목사님에게 막 잘못하고 하니까 막 암병도 걸리고 막 형편없더래요. 그 목사님이 거짓말하거나 뭐 보태거나 할 분이 아니에요. 금식도 많이 하고 참 진실한 분이에요. 크게 무슨 다르게 정한 건 없는데 기도 많이 하시고 금식도 많이 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런 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내 주위에도 그런 분을 많이 봐요. 교회에서 함부로 목회자게 하고 함부로 말하고 막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된다고 봐지는 거예요. 뭐 꼭 그렇다고 뭐 그럴 건 아니지만은 그게 조심할 일입니다. 그래서 귀 여기며 화목하라는 거예요. 대사님전서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서 가장 귀 여기며 너희들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자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를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도 잘 보살펴야 된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이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이제 부흥회 제가 간 게 아니라 은혜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강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어디 부임을 해 갔대. 그랬는데 자기 부인은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만삭 됐는데 이제 가서 이제 근데 추석 때가 됐는데 쌀이 없더라는 거 집에. 진짜 그 목사님 존경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근데 옆에 무당이 있는데 무당 할머니 있대. 근데 이 목사님 아들하고 무당 손자하고 친구래요. 금방 애들 사귀잖아 이제 이사가도. 근데 이제 무당네 집에 이 목사님 아들이 추석날 놀러 갔대. 그랬더니 무당 할머니 하는 말이 니네 떡 해먹었냐? 그러니까 아니 그래요? 그래서 안 됐어가지고 무당 할머니 떡 한 그릇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네 집에 왔대. 부엌에 와보니까 나무간에 나무도 하나도 없고 시골인가 보지. 그리고 솥에도 만져보니까 싸늘하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 할머니 작대기를 가지고 동네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본사 집사들아 너희 목사 굶어 죽는다. 굶어 죽는다. 그리고 소리 질렀대. 그래서 그 사람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래요. 그런데 서로 미루고 누구는 누가 재정부에서 다 도와드리겠지. 여성교회에서 뭐 다 해드리겠지. 그래가지고 서로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쌀을 좀 가지고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오면 이제 다 일거치 하고. 그 양반이 그냥 만삭된 부인도 있는데 그렇게 그냥 굶었대니 나 같으면 달래든지 어디 가서 세게 먹든지 그러지 어떻게 굶어. 참 대단해. 우리 사람도 그래도 그 전에 구석교회에다가 나는 얼마나 굶었다고 그래. 그 생각만 하면 그럼 왜 굶어 굶기는 여러분. 그런데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고리가 있지. 함부로 달랠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재정부나 이 교회에서는요 목회자의 삶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례비 줄 때도 맨 먼저 줘야 되고 제일 먼저 첫 주에 사례비부터 주고 그리고 다른 걸 못 알아도 그것부터 줘야 돼. 그럼 목사 사례야. 목사 또 감동을 받아야 돼. 내가 구성에 목회할 때 옛날 프린스 그 고급차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프린스가 탁 나한테 오니까 변덕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 무슨 구성께서 목숨을 바쳐야지. 그럼 목숨 바치지. 변덕스러운. 내가 그게 차안돼가지고 참 목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감동을 줘야 돼. 감동을 줘야 이 교회로 오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여러분 목사가 일하는 것만큼 교회가 부흥되고 일하는 것만큼 역사 일어나고 일하는 것만큼 열심히 내고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유익이 돌아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손들도 생각하고 노후도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전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복 받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라고 그랬어요.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줘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고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을 봐도 의로난 지혜가 있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는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난 지혜는 서로 화평해. 그리고 화평해. 18절에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그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맞습니다. 위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아래로 담임 목사님과 성도 관계, 나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 그리고 동기나 이웃이나 직장에서나 특히 가정에서 다 자손들과 관계도 그렇고 행복하고 복되고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형통하고 승리하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영광